우리 교회에 있는 늘푸른 대학은 대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늘푸른 대학인데 입학 전형 시험도 없고요, 오디션도 없고 누구든지 65세 이상 되시면 자격이 있는 대학이 늘푸른 대학입니다. 우리 어른들, 저는 어른들을 뵐 때에 정말 철없던 어렸을 때는 노인들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머리가 허연 분도 세상에는 계시고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압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사실은 아주 팔팔한 젊은이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청춘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삶의 경쟁 속에서 찌든 어떤 마음속에 탐욕으로 물든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깨끗하고 소박한 분들이 바로 연세 드신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부러진 허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표시이고, 또 주름진 얼굴은 자녀를 위해서 삶의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온 그분들의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인들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힘든 세상보다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시가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하나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지요.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지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삥 하고 돌아버릴 거래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얼만큼 살았든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가끔 회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대체로 어떤 감정입니까? 좀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부끄럽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온 일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도 바울의 신분과 유대 문화에 비추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계속 로마서 1장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본문 중에 하나인 1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내가 사실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화면 첫 줄에 보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는 고건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부정어를 넣어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그가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난 주일까지 계속되어 온 사도 바울의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자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많았고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방인들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의 논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기득권자로서 살아가면서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권리를 특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전부였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인 당신들에게 나은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많은 이런 장점들이, 유익이 드러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범사에 유대인으로서의 나음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라고 말하지만은 둘째는 셋째는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래서 첫째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장점이 많은데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오늘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에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탁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무슨 신탁은행 있는데 그 신탁은행 할 때 신탁은 믿을 신자입니다만은 말씀을 맡았음, 저기에 있는 신탁은 믿을 신이 아닌 신신자입니다. Oracle이죠. Oracle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지만은 사실 수동과 능동의 형태를 다 살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인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논조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다드림 찬양에서도 가사 속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곡 조이는 기도로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갖고 있음, 맡고 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어 왔던 사도 바울의 논조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는가? 아마 유대인들을 너무 몰아붙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고삐를 좀 늦추어서 느슨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의 사도 바울의 어떤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기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질문 속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서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런 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이런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자체가 왜 특권이 되는가? 왜 그렇게 자랑이 되는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3차원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 절대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특권이고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귀한 것을 받았어요. 남들이 평생 가질까 말까 하는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좀 부르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불러서 너 내가 좀 뭐 보여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좀 너한테 좀 보여줄 게 있다 하고서 데리고 와서 보여줄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면 안 돼.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애굽의 통치하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읽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뒤로 가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의 소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그 방치가 얼마나 불행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하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서 조금만 관심 좀 끊어주세요. 그거 조금 그렇게 했다고 왜 저에게 금방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가끔 저로부터 좀 조금만 어웨이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성지수 EQ의 창시자, EQ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데니얼 골먼이 Healing Emotions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몸을 치유할 수 있을까? 명상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계속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두뇌와 면역체계 그리고 감정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내 이 마음은 정말 단순하게 우리 두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 질문도 그는 합니다. 그리고 몸의 지혜는
윤리학의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그는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교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것을 영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듀크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노인들 4,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조사를 하고서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묵상을 하는 그런 노인들의 그룹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이나 사망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UCLA 의학팀은 동맥경화증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하루에 2차례씩 명상을 한 사람들은 동맥 속에 있는 혈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의료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대등한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면역계는 어떤 의미에서 감춰진 또 다른 나입니다. 몸은 언어적으로 구성된 의식적인 자아의 개입이 없이도 그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보고한 이 부분이 바로 데니얼 골먼이 자기 책에서 말한 몸의 지혜라고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노인들이 행한 명상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명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3장 시작하면서부터 논조를 받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나음, 할례 유익,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제가 로마서가 아닌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는 2주 동안은 쉬게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화면에 보여드리는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말씀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적어도 8절까지 가는 중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이방인과 견주어서 상대적인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자랑했던 것은 그것은 교만의 소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인 우리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겐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보배를 친구에게 그 보물을 자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보물을, 이 보배를 누구에겐가 전해줘야 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줘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이고 내 이웃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러분의 앞뒤 좌우로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올해도 결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요. 화면에 플래카드에 우리 올해의 표를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제 아내는
기독교 집안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참 부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믿는 부모를 둔 제가 부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아내에 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해봅니다. 사실 이런 형식의 질문은 여러분들의 자녀로 또 그 자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질문이어야 할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믿는 부모를 만난 나로서 나에게 어떠한 자랑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한 것.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못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정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것, 행동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는 우리는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의 옛 인디언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쇠조각이 다 하나씩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쇠조각이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나쁜 말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양심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귀중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탁이라고 하는 oracles, 이 말씀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이것을 우림과 둠밈을 로기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데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70인 역은 옮기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내 가슴 속에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판결할 때마다 바른 길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우림과 둠밈으로 로기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실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관심이 나에게서, 이제는 나를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 가면서 이제는 내 관심이 이웃을 향해서, 내 자녀를 넘어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올해 표어처럼 이 지역을 향해서 내 관심이 뻗어나갈 수 있을 때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간직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랑거리가 나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